하나님 계시의 말씀, 오늘도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 4절을 지난번과 같이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KJV 역으로 봉독했는데 다시 NIV,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들이 어떠한 그 문제에 봉착하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말이에요. 예정이라는 말이 프로, 오리조. 프로는 뭐뭐 전에 선택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뜻이 이제 간단하죠. 프로, 오리조. 도대체 하나님이 미리 선택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 뜻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섭리하시기 전에 미리 결정하고 미리 선택했다. 특히 성도의 구원, 구속 사역을 할 것을 미리 선택했다. 구속에 대한 선택이죠. 자,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정의 의미를 담은 단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예정이 도대체 어떤 뜻인가를 조금 더 이해를 하는 말씀이에요. 자, 8장 28절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좀 진도가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하나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로마서에도 아주 매우 비슷한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여기 미리 아셨다. 미리 아신 자, 아셨다. 이거는 이제 프로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프로 기노스코는 안다라는 말이 기노스코라는 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거의 외우시겠죠. 그러니까는 프로는 항상 프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전에 결정하시고 또
또 전에 아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아셨다라는 이 프로스코는 계속 말씀하지만 동침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아신 자 됐다는 건 하나가 되었다. 이미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미 하나가 된 자. 이게 미리 아신 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노스코는 안다 알았지만 사실은 동침의 의미가 있으니까는 이미 하나가 된 자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은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그래서 미리 정하셨다. 정하셨다. 미리 정하신 것은 다 여기 예정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정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미리 정하셨다고 번역했는데 똑같이 프로 오리조예요. 자, 이거는 뭐 지금 말한 대로 미리 선택했다. 자, 우리가 그 단의 의미가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의미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이제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예요. 다 미리 했다는 얘기야. 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조금 다른 게 있죠. 이 프로는 똑같은데 요거는 기노스코고 요건 오리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예정론은 어디에서 이제 예정론의 시작이 칼빈이에요. 그래서 칼빈을 따르는 이제 그 교파가 어디 있냐면 우리 장로교예요. 한마디로 장로교의 기원은 칼빈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칼빈의 신앙의 핵심이 바로 예정론 사상이에요. 그래서 장로교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추적인 교파잖아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또는 우리 침례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장로교뿐만 아니라 예정론은 상당히 많은 그 교파에서도 이 사상, 이 신학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예정론이 사실 많이 퍼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정론의 그 이해에 대한 문제가 서로 이렇게 다르기도 하고 그래요. 자, 일단 이제 요 말 때문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미리 아신 자라는 말은 이거는 예지예요. 예지. 요거는 예정이고, 그렇죠. 예지는 안다는 얘기잖아요. 미리 알았다. 예지. 그리고 예정. 그래서 예지, 칼빈의 신앙은 예지예요. 근데 또 다른 곳에서는 예정이에요. 이렇게 조금의 차이를 보이는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렇게 정했다. 이제 그런 뜻이고, 여기가 그런 거고, 하나님이 정했다. 어떻게? 알도록. 여기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내가 볼 적에는 이 차이점은 별로 없다고 느껴져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알아가지고 정했든지 정해가지고 알았든지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볼 적에는. 근데 이거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정통 이제 우리 칼빈의 신학을 정통으로 따르는 우리 신앙은 대개 예정 예지 이렇게 해요. 예지 예정이 아니라 예정 예지다. 근데 거듭 얘기했지만 별로 차이는 없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것을 어디에서 할 수 있냐면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말씀 있죠. 네. 에베소서 1장 11절 오늘 읽어드린 말씀 뒤에 에베소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이제 그렇게 했죠.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정이 언제 이루어졌는가를 알 수 있는 말이에요. 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원대로, 하나님의 원이라든가 하나님의 뜻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서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정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여기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 했지만 사실은 프로데시스예요. 프로데시스. 자, 프로데시스. 여기에도 프로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번역에는 프로라는 의미가 없지만 여기 하나님의 뜻도 이미 그렇게 뜻하셨다. 하나님이 이 뜻은 이제 계획, 작정 이런 게 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뜻. 근데 그것도 역시 프로라는 말이 앞에 있어요. 그러는 거는 뭐예요? 그래서 이 프로데시스 하나님의 뜻과 계시는 이거는 역사가 펼쳐지기 전에, 즉 하나님이 그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영원한 세상에서의 뜻이에요. 그리고 데시스라는 말은 이거는 미리 계획하셨다. 이제 이 전체의 뜻은 하나님의 뜻으로 번역은 됐지만 이 뜻은 뭐냐면 미리 계획하셨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여기까지는 뭐 별로 계속 똑같은 개념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에베소서 9장을 봐요. 이거는 조금 구장이 없는데요. 9장이 아니라 1.9장. 자, 에베소 1장 9절 여기에도 예정이란 말이죠. 근데 이때 자, 읽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때 예정은 또 어떤 뜻이냐면은 요의 예정은 이거는 프로티데미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프로오리조가 아니라 요거는 프로티데미아예요. 제가 단어를 일일이 다 찾는 이유가 있어요. 자,
프로티데미아는 프로는 역시 뭐뭐 전이죠. 근데 티데미아 이거는 티데미인데 티데미 프로티데미는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프로 플러스 이스테미의 합성어예요. 근데 이걸 이제 프로티데미아라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프로하고 이스테미의 합성어예요. 그러면 이스테미가 무엇이냐? 미리 정하신 이스테미가 무엇이냐? 이스테미는 이거는 기둥을 세우다예요. 기둥을 세우다. 기둥을 세우다예요. 근데 이 기둥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걸 상징하냐면 언약을 상징해요. 기둥을 세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언약을 세우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테미라는 말이 이스테미에서 스타우로스가 이제 유래했어요. 그러니까 스타우로스 이게 여기에서 왔어요. 스타우로스라는 거 이거 잘 알죠? 이게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스테미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뜻은 기둥을 세우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근데 기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뭘 세우는 거예요? 약속을 세우는 거예요. 기둥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우로스는 그러니까 프로 이스테미는 무엇을 세우냐면 바로 기둥을 세우고 언약을 세우는데 실제로는 뭐가 세워지냐면 바로 뭐가 세워지냐 십자가를 세우는 그런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십자가를 세우는 언약을 하나님 그걸 언제 미리 전에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장 9절은 어디에서 예정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요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역사 이전의 영원하신 뜻으로 예정하신 것이고 여기의 예정은 여기의 예정이 영원하신 뜻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어디에서 예정했냐면 십자가에서 예정했어요. 그 십자가는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전이라는 말도 우리를 구원했던 창세전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역사 속에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언제 일어나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했다. 이제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 1장 4절인가 거기에. 그 창세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질 때, 즉 창세전은 내가 태어날 때라고 해석을 해줬죠. 이게 바로 이게 역사의 역사에 누구든지 태어날 때 역사 속에서 태어날 때 이걸 창세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즉 하늘의 뜻이 어디에?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창세전이에요. 창세전 이 전이 아니라 이때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의 태어나기 전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역시 예수님이 이 역사 속에 오시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이 역사 속에 이제 오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이 설정이 되지, 이 창세전은 여기 이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또 영혼을 갖다 저는 이 시간에 이전이라는 개념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여기 갖다 딱 막아버렸어요. 그전에는 제가 설명할 때 여기를 이렇게 설명했죠. 이렇게 하고 여기를 무한대. 영원, 여기도 영원. 영원, 그리고 여기를 역사, 이렇게 이런 구도로다가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그려요. 제가 이런 구도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시간의 연장선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이 역사는 시작과 끝이 딱 있어요. 이렇게 딱 시작과 끝을 이렇게 딱 마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영혼은 이 위에 있어요. 하늘. 그리고 이거는 하늘의 뜻이고 이거는 땅에 하나님이 섭리를 하는 거예요. 역사적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역사 속에 경영되는 거예요. 이걸 경륜 또는 섭리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섭리죠. 어떻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도 역사적 사건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역사적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우리는 이 역사적 사건 속에서 성도들이 구약에도 성도가 있고 신약에도 성도인데 각자 태어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세워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젝트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별로 이제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건 아니에요. 문제는 이게 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예정은 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여기서 이미 예정하셔가지고 이걸 역사 속에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정이 별로 틀린 거 아니죠. 여태까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신학자들의 신학자들의 이론 중에서 신학자들이 예정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면 이중 예정을 예정 사상이 예정론 하나님의 예정은 절대적인 진리예요. 그건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러나 인간이 즉 신학자들이 예정론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 하면은 이중 예정이에요. 이 예정론 사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그 이중 예정은 뭐냐? 모든 인류 인생 저는 계속 이제 인생이라고 표현했죠. 인생은 두 부류로 나눠진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자와 불택자로. 즉 하나님이 선택하고 불택한 자로 나눠진다. 이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을 심판하신다. 이게 이중예정이 이렇게 하나는 건지고 하나는 버린다. 유기된다. 이게 유기라고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해. 유기. 하나는 건지시고 먼저 구원하시고 하나는 버려버린다. 유기. 개를 갖다 버릴 때 유기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유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신다. 누구를? 하나님이 그렇게 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제가 얘기한 것이 이중예정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독소가 있어요. 이 독소가 뭐냐면은
어떻게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택되지, 그 택자와 불택자를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당연히 어디다가 자기를 갖다가 놓겠어요? 자기를 선택자로다가 놓고, 그리고 불택자라고 어떤 사람을 은근히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생각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이미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불택자라고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택자와 불택자는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불택자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이중예정의 사상에 나타난 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꾸만 그거 뭐 잘못됐느냐, 이거 여태까지 얘기한 거고 맞지 않느냐,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반박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왜 지금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 왜 이게 잘못된 것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중예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이것이 이런 믿음을 갖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택됐기 때문에 좀 잘못해도 어떻든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절대적으로 구원하신다, 이런 믿음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를 볼 때 나도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갖다가 믿음의 확신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요. 자,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이다 라고 확신을 해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이지, 자기 생각. 내가 구원받았는지 불택된지 사실은 그거를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오늘 제가 문제점과 그 해결 방법을 하고,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은 다른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라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할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 그걸 못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믿음의 확신이 어떻게 돌아오냐면,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구원할 거로 선택을 여기 역사 속엔 창세전이고 사실은 영원하신 하나님 뜻 가운데 했기 때문에 절대로 불변이다. 나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이것이 변개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절대로, 그러니까 내가 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적으로 구원하신다. 계속 맞는 말이죠. 맞아요.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절대적으로 나를 구원해요. 그럼 뭐가 도대체 그 주체는 하나님인 거하고 이거는 자기 생각인 거지, 하나님하고는 네. 상반되는 거지. 예.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믿음, 이러한 잘못된 믿음은 죄를 어떻게 나가냐면 방종으로 이끌어요. 죄에 대한 방종으로. 좀 내가 잘못 살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갖다 다 예정하셨는데 내가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나를 갖다가 심판하고 나를 버리지는 않는다라는 사상이에요.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그러니까는 이것은 방종으로 흐르고 결국 교만한 마음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자, 문제는 굉장히 간단해요. 성경이 아주 뚜렷하게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것이 뭐냐면은 6절 한번 보세요. 이는이라는 거는 그 이유는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냐? 그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예정의 이유, 그 뭐야? 하나님이 예정하신 목적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 이유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예정을 하신 이유이고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야.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럼 목적이 뭐예요? 나왔잖아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의 예정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거저주시는 바, 예? 이 거저주시는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잖아요. 거저주시는 것이.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히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 예정의 목적이에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나를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지금도 죄를 짓는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은혜 영광을 영원히 찬송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예요. 그럼 이것하고는 엄청난 차이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처사예요. 이 죄를 내가 죄를 지어도 행위죠.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행위에다가 초점을 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그 잘못된 예정론 사상의 그 원조가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자, 유대인은 이걸 조금 지우겠습니다. 자, 유대인은 이게 유대주의 사상인데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무조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무슨 사상이에요? 유대인의 선민 사상이죠. 선택된 민족이다 이거야. 유대인들은 무조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으로 태어나면은 무조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상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심판받고 그리고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방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백성이고 이거는 저주받은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유대인들의 그 선민사상이에요. 그것하고 똑같아요. 우리들도 예수를 믿으면은 무조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렇게 믿는 것하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아주 개 취급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방인들을 갖다 짐승 취급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그 하마스나 헤즈볼라한테 무조건 폭격하잖아요. 그거 뭐예요? 예? 교만한 거죠. 유대인들을 갖다가 개돼지 취급하면서 너희들 저주받은 백성이다라고 막 폭격을 해요. 폭격을 하는 거는 나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백성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잔인무도하게 자기가 그렇잖아. 자기가 저주하고 자기가 심판해요. 엄밀히 말하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똑같아요. 유대인이 아브라함 자손은 바로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자손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삭의 자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유대인이 이런 육체적 통로를 했지 실제로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러니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똑같아요. 사실은 이 역사 섭리 속에서 아브라함의 예수가 오는 통로를 소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실은 다를 바가 없어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이건 영적인 것이지 육체적으로 유대인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인이라고 또 하나님 백성이 심판과 저주를 받을 백성들이 아니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의 사상을 이 선택과 불택자의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지금 지금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똑같이 남을 갖다가 판단하고, 너는 불택한 백성이야. 믿지 않으니까 불택한 백성이야. 그리고 자기는 교만한 자리에 얹어놓고,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지금은 믿지 않지만 언제 또 믿을 줄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왜? 그 사람이 구원받은지 안 받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자기 자신은 여기에서 이렇게 확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선택했다. 이렇게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요 확신은 지금 이중 예정으로 확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이것 때문에 확신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고, 일단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십자가에서 구속의 은총을, 그 은총을 받은 우리들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예정을 하셨어요.
더 정확하게 요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을 제가 이제 킹 제임스역이라고 했죠. 여기 킹 제임스역. 킹 제임스역으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킹 제임스역을 한번 봉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한 절만 1장 5절. 자, 1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쭉 다 읽으면 좋지만은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이건 지금 여러분의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지금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를 어떻게 예정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이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뭐라는 얘기예요? 양자라는 거예요. 양자.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사단의 자식이었죠. 마귀의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아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이라는 말이 십자가를 이미 정했다고 했잖아요. 그 예정으로 우리를 양자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밖의 자녀들이야. 뭐 육체적으로 다 하나님 밖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양자로 예정하신 거예요. 정하신 거예요. 양자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자였고 얼마나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억만 죄악 가운데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그런 자를 갖다가 하나님이 양자로 예정하셨어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십자가의 구속으로 내 죄를 속량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속량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좀 이렇게 한번 조금 약간 이제 비유인데, 어떤 굉장히 돈 많은 부자 사장이 저 길거리에 고아처럼 막 돌아다니는 그를 갖다가 자기의 양자를 삼았어요. 근데 왜 양자를 삼았냐면은 불쌍해서. 양자를 삼든 안 삼든 상관이 없는데 너무 불쌍하니까는 양자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양자로 삼은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영광을 늘 찬송하는 감동이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나를 갖다가 맨날 깡패들한테 의다 터지고 굶주리고 헐벗고 추위에 떨고, 그리고 깡패 두목한테 그냥 맨날 두둑에 맞고 사는 나를, 즉 사단에 매여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는 양자를 삼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을 결정한 성도에게 나타날 것은 뭐예요? 이게 이렇게 될까요? 야, 그럼 하나님의 사장이 나를 아들 삼았으니까 내가 좀 잘못해도 괜찮아, 이런 생각이 드느냐 이게요. 완전히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 은혜의 영광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고 늘 흐를 거예요. 그것만 사장이 나를 갖다가 아들 삼아줬다는 그 은혜의 영광이 늘 마음속에서 감동이 일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끊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적그리스도예요.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생각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아직 이 은혜의 영광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든지 아니면 아직까지 미숙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확신이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정론을 내가 방종으로 흐르는데 합리화시켜요. 하나님이 다 나를 갖다가 이미 다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자기가 마귀인지 어떻게 알아? 이거 이렇게 가면은 이 확신이 이것도 의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유혹의 영에 붙잡혀서 이런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왜? 그 예정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이는 여기 저 JV로다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이 예수 안에서죠. 우리를 받아들이시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하게 뭐가 나와 있어요? 그 이유와 목적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의 목적은 다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찬송의 영광이 자꾸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그 은혜의 감동이, 그 은혜의 눈물이 우리 마음을 늘 적시고 우리 마음의 감동이 늘 흐르도록 찬송하도록 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예정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잘못하면 어때? 하나님 다 구원하셨어. 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요. 자기네들이 하나님 백성인 것. 그래서 은혜가 유대인에게서 어디로 넘어가요? 이방으로는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를 넘치게 하려고 이런 섭리를 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하나님 백성 아니야. 육체적 하나님 백성이, 육체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복받는 자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바로 양자야. 예수 그리스도의 양자야. 그래서 예수님은 큰 아들이고 이건 작은 아들이에요. 양자. 우리들은 다 예수의 동생 같은 형제들이에요. 예수가 맏아들이 되시고. 왜? 맏아들이 다 제사를 갖다가 제사를 담당했거든요. 성도의 여기에서는 예수가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둘째, 셋째 차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예정. 그런데 이거 갖다가 이중 예정이다.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는다. 요것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한다. 근데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이 다 이중 예정을 믿어. 지금 제가 다음 주에 할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힌트를 줄게요. 이거 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택자와 불택자가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불택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택자가 있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있고
하나님이 불택한 자가 있어요. 내 안에. 그래서 선택한 자가 바로 이게 새 사람이고 이것이 옛사람이라 했죠. 이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절대적으로 버리지 않고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나를 지금 설명하는 것이지 이게 내가 판단해. 이 사람은 선택하고 이 사람은 불택하고 나도 거기에서 선택한 자로 다 올려놓고 남을 판단하고 이게 이중 예정이 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설명하면서 그게 그거 그게 다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끝까지 생각했죠. 근데 완전히 나중에 보니까 달라지잖아요. 지금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하나님께서 택자와 부택자는 분명히 선택할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거고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예요? 아,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구나. 이걸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그래서 이걸 날마다 성령께서 죽이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께서 죽이는 거고 이걸 날마다 부활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새 사람을. 그거를 말씀하시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부활되는 그 영은 날마다 하나님의 예정의 은혜를 영원히 찬송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그 뜻을 영원히 찬송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예정 사상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리브가의 어디에? 태 속에서 누가 있어요? 네? 야곱과 에서가 있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뱃속에 야곱과 에서가 있잖아요. 뱃속 하나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게 예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야곱하고 예서를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는 야곱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야곱에 해당되는 택한 백성이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그리고 에서는 부택한 사람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내 안에 새 사람과 옛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유기할 거는 그건 누가 할 일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미 그것도 다 계획되어 있어요. 물론 그것도 계획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걸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 안에서 내가 방종으로 흐르고 이거는 다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거는.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1장 6절 마지막에 이런 목적을 그러니까 요거 잘 읽어보면은 분명한 목적이 이렇게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예정을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걸 오해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정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믿음, 즉 이렇게 믿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믿으면은 날마다 새로워지죠. 날마다 새로워져. 그리고 날마다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아, 만약에 나에게 복음이 떨어지지 않았어 나는 그냥 이거잖아요. 이게 없으면 이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요게 있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계속 찬송이 넘쳐나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그 은혜야.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오고 생각만 하면 그 은혜의 감동이 나를 적시고 그런 자에게 무슨 죄가 틈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육체 소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또 안 질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때 죄는 내가 이때 깨달은 이때의 죄는 이 죄마저도 은혜가 돼요. 이게 무슨 원리인 줄 아세요? 이 죄가 방종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이 죄가 은혜로 가요. 나 같은 죄인에게 지금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은 그 은혜를 주셨는데도 나한테 뭐가 있다? 죄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죄인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이 복음이에요.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여기에서 나를 버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은 여기에서 새 사람 안에서 생겨지, 여기 방종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으면 이거는 분명히 적그리스도예요. 이거는 사단의 유혹을 받은 적그리스도의 사상이에요. 이게 유대인 사상, 유대인이 적그리스도예요. 다른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유대인이 적그리스도예요. 그 지금도 이방인들 갖다 막 죽이잖아요. 하나도 양심의 가책도 하나도 없어요. 진짜 신앙인이라면은 그 이방인들 막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에요. 아랍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아프리카 사람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우리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이방인들이에요. 여기 씨가 심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네들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거는 그냥 육체의 통로가 됐지, 실제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 유대 요셉의 씨가 아니에요. 그냥 하늘의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지. 잘 알잖아요. 겉으로는 쭉 이 자손 얘기를 하면서 법적으로는 예수님이, 율법으로는 자손으로 예수님이 이 통로를 타고 왔지만 실제로 영으로는 뭐예요? 이 통로 아니잖아요.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리브가의 몸을 빌려서 하늘의 씨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이미 갖고 있지만 그는 영으로 쌓여 있는 분이에요.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쌓여 있는 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죄를 속량해주고, 그리고 영으로 하나님 나라의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 이게 양자예요. 하나님의 양자는 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는. 그렇게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고, 사실 야곱의 사랑과 예수를 미워했다는 로마서 이제 9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요걸 소개하면 확실하게 이제 예정의 뜻이 이중 예정이 아니라 그냥 예정이에요. 예정. 뭐 예정론이라고 펼친 게 결코 이런 식으로 예정을 이런 사상으로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어때요? 성도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장로교 성도들은 이런 교만과 방종으로 흐르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제 자신의 고백이기도 해요. 저 역시 이런 신앙을 가졌었어요. 저도 아주 이것도 굳게 확실하게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는 너무나 잘못된 신앙이었어요.
이 신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전에는 혹시 이런 마음을 가졌어도 그건 아직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잘 깨닫지 못했을 때였고 이제는 깨닫게 되면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장이 불쌍한 고아를 갖다가 아들 삼았는데 방종하고 잘못할 리가 있어요? 그 부모, 그러니까 나를 양자 삼아준 양부모한테 그냥 늘 감사가 내 마음속에 끌어넘치게 돼 있죠.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너무 쉬운데 답이 있어요. 마지막에 1장 5절. 5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3절부터 5절 6절까지만 읽어도 이 문제는 아주 자연스럽게 풀려지고 해결이 될 문제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역시 하나님의 예정에서 조금 더 설명하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이제 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되는가? 그것도 계속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12절 보세요. 12절은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인데 그것도 12절에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은혜의 영광이 찬양이 되게 하려 하시는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마지막에 어디에 나오나요? 성령이 하신 일도 찬양하게 하려 함심이라. 이걸 지금 이렇게 KJV 불을 보니까는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들이 성자 하나님은 또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은 똑같아요. 성자 하나님이 하신 것하고 똑같아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성령이 하신 일 역시 은혜의 영광 14절이네요. 그렇죠. 14절은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계속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 목적을 뚜렷하게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예정에 대한 혹시 그간의 잘못된 이해와 믿음을 가졌다면 다시 한번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으로 확립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